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1장입니다. 레위기서 21장 16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1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물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저한 자나 팔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거짐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을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는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도 문자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만진바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관념적으로 알던 그 예수, 관념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실상 속에서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들 속에서 다름질할 때 저들의 성 영혼들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어.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써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졌는가. 그것이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희미하던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희미하게 보였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밝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은 어른이라고 그랬는데 어른은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온전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계시 전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로. 그래서 그 어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안다는 얘기는 분석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루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다루고 있잖아요. 그 구약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서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뭐 하느냐?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면서도 예수를 몰라. 참 이게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모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 어때요? 그걸 보고 쌩 깐다 그런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쌩 까고 있다니까. 말은 예수라 그러는데 실제 내 안에 예수 품고 사는 사람 그 예수를 모르잖아. 실제 여러분들 예수님 기쁘세요? 좋으세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신랑하고 사는데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거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낯선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하잖아요. 평생 알아가는 게잖아요. 그렇죠? 평생. 살면 살수록 모르겠는 게 상대방이잖아. 그렇죠? 이런 면이 있었는가? 까도 나와. 양파라, 양파. 참. 그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담아낸다 해봐야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조금 깨달아진 거 그거 하나 아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알아줬을 것 같아 어떡하겠어요. 참 그게 하나님 은혜라. 많이 알아줬으면 저 교주됩니다. 생긴 게 교주같이 안 생겼어요. 요만큼 알아줘도 잘난 척 하는데 많이 확 알았을 것 같으면은 진짜 교주 되지.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이 이리 창고를 했는데 그 이단들이 교주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가 예수? 안다 그러지, 그죠? 그 예수 알면 그래 이단 된다니까. 그 잘못 알아서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안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도 지극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옛날 여러분들 사카린 아세요? 사카린? 여러분들 연세 되면 사카린 알잖아요. 사카린은 요만한 거 하나 떨어뜨려도 물이 달죠. 그죠? 요즘은 설탕은 뭐 많이 넣어야지 좀 단데 옛날 사카린은 그 엑기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카린과 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 입에 딱 넣는데도 온 몸이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몸소 자꾸 뭐냐 사카린이 우리 입에서 녹아가지고 확 퍼져나가듯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많이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뢰이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물으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들이 참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이. 설교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간증이라 그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자기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난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건 전부 자기 만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 제사장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라 그러냐?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반드시 제사장을 겉에서 만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사장들만 만나주신다니까. 응?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딱 동대해 가지고서 모세만 딱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올라오라고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모세 혼자 딱 올라가 가지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모세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속에서 특히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가지고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경험되고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어. 내가 의미대로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정된 루트가 있어요. 지정된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받고, 하나님이 지목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받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서 드려야 받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에 드려야 받고, 이게 구약이라니까. 아멘? 근데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시간과 공간을 확 깨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걸 법을 깨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깨버리고 이제부터 뭐냐?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냥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냐? 각 사람들 속에 뭐 하느냐? 들어가셔서. 그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 길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은 그 하나님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어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른이라는 것은 그냥 표상이고 표상. 그들은 장차 진짜 제사장 되시는 분, 이분이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예표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이에 알아진 그 하나님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자기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전부 그렇게 했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전부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죠. 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덮쳐갈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늘 상고하는 게 뭐냐?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지, 아니면 내 방식,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럼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에?
우리는 생리적으로 어긋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긋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 하느냐,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자꾸 뭐냐, 깨우치는 거 하는 거예요. 깨뜨리고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신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그들의 조건 때문에 제사장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려요. 선택을 해버린다니까. 이건 곧 뭐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무조건 제사장인 거예요. 아들들은. 아론의 자손들의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가문이 영원토록 제사장 가문으로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가문으로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아론의 아들들은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인데, 만약에 그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 것 같으면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제사장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제사장 직임은 감당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태어나다 보면은 어떤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소경도 있고 말이죠, 쩔뚝바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곱사등도 있고, 난장이도 있고, 심지어 불알 상한 사람도 있고, 뭐 버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별편한 사람들이 있어. 손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선천적으로 장애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은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직임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신약을 올 것 같은 그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예요. 아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죠. 이제는 예수를 품은 사람이 곧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성전의 실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제사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목한 제물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표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죄를 없애주는 건 뭐냐? 한 몸을 예비했다.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뭐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있어. 그럼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장례자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말라 그래. 이거 와가지고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줘버린다니까. 지성물은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인데,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네가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장례를 가지고서 영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면은 이건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 문자 해석을 하면 육이 돼버리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그걸 영적 해석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또 하나 못을 박습니다. 영적 해석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지 마음대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서 하는 거, 그걸 영적 해석이라 하지 않아요.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걸 영적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그게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풀려지면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오지 않고 이만희가 나온다,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지 어떤 인간이 나오면 안 돼요. 정나무에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자기는 감추고 누굴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문자로 우리는 지금 받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장 해석 잘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성령. 성령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위에 있는 분이에요. 아멘? 네. 이 문자는 1층에 있는 이 문자인데,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2층에 있거든. 2층에 그걸 담아놨다니까. 그 1층의 사람은 2층의 내용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2층의 그 내용을 읽어내려면 2층에 눈을 받아야 돼. 2층에 눈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지켜내 가시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지금 해석해가지고서 육적인 어떤 장애자들은 목사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신약은 보세요. 구약은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 것 같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그 제사장을 신약식으로 좀 이해를 돋운다 것 같으면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이 곳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은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이해되죠?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게 예배는 목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조직에 모였을 때는 뭐냐?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니까 목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 같을 것 같으면은 장애자가 목사가 된다, 못한다? 못하지요. 장애자가 될 것 같으면은.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신약은 영적이라 그랬으니까 육적 장애는 장애가 아닌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육적 장애는 장애예요. 그냥 신약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진짜 장애자고,
그냥 육적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간의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목사를 금지하는 것들은 없다니까. 이해되죠? 그 소경이라도 목사 될 수 있고, 안진뱅이도 목사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적 장애는 육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어떤 그 장애자들을 가지고서, 장애자 그걸 가지고서 신약에 와가지고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특히 이제 성경을 잘못 그 해석을 해가지고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되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거는 성경을 표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고신책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책도 많이 쓰고, 한국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 손가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 목사 돼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이 논쟁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되게 한번 뭐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자 목사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안 놀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의미 생각하는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 어떤 사람을 보고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말은 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남자 여자 따로 있어요? 남자는 복음 전하면 되고 여자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자라니까. 남자와 여자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개념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을 남자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품으면 남자예요. 남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자예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다른 말로 복음을 알면 남자고 복음 모르면 여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지가 여자라니까. 지가 목사 되면 안 돼, 그런 놈은. 근데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있어. 그게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소경이라니까, 소경. 소경이 지금 목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소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이게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식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식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예수가 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예수 이해는 하나님을 알 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율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왜곡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뭐가 되느냐?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못 본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눈을 떠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부 헛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헛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 안 보는 자예요. 그럼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목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지금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과 피를 가지고서 뭘 했어요? 제자들한테. 새 언약을 세웠죠. 그죠? 새 언약을. 왜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은 뭐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무슨 언약이었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맺은 언약이 이게 옛 언약이라니까. 옛 언약. 그게 옛 언약은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이 이야기는 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둘이 짝인 거예요. 아멘? 어느 쪽 한쪽을 버려도 안 된다니까. 이게 율법과 은혜는 항상 짝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은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어. 항상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짝이 된다니까. 아멘? 자 보세요. 요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두 예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있어요. 아멘?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속량을 해주셨어요. 이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생겨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 왜? 그 예수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어. 아멘?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여전히 죄 아래서 있다니까. 그럼 죄 아래에 있는 이 몸뚱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난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네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 죽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복음 안다 그러면서 율법적 형식 다 버리는 거, 이건 이 사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긴다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 버려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걸 폄훼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 왜곡된 이 복음주의들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자칭 머릿속으로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냐, 율법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대가리로만 해. 대가리로만 믿고 있어. 이게 영주제라, 영주제.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점검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영주주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것 같으면은 이 몸뚱이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몸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재물로 자꾸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재물이 안 되고 있잖아. 그냥 말로만 뭐 복음 안다 그러면서 몸뚱이는 저 세상에 가가지고 춘자하고 놀고 있는데. 춘자씨 미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저 밖에 나가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 소경이고 소경. 그게 그러니까 뭐냐, 신앙생활이 왜곡이 흘러져 버리죠.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식으로, 율법이 알고 있는 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율법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할 때에 소경이 볼 것이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경들이 눈을 뜰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볼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눈을 가졌다니까. 새로운 눈을. 율법 아래서 알아진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곧 뭐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자는 목사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눈에 비늘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눈에 비늘이 안 떨어지니까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있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발언권이 세다. 지금 이 영적인 그 장애들, 구약의 육적인 장애들을 신약의 영적으로 풀 것 같으면 소경은 그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제가 없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장땡땡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믿습니다 이런 사람 와가지고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단단한 걸 먹는 사람은 젖을 주면 짜증 난다니까. 단단한 걸 먹는 사람한테 줘보세요. 던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새 언약에 속한 자가 제사장 직무를 해야지 소경,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그 직무를 감당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여기 목사로 세우겠어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사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 온전하다는 게 그건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만 이야기한다니까. 아멘? 왜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를 이야기 안 한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설교를 보면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어떻게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도 그렇게 못하냐. 이게 안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만난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럼 가짜 하나님이죠. 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짜지요.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40일 금식 들어간 거예요.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죠. 그냥 그만둔다 것 같으면은 저 얼굴 보세요. 가만두겠는가 뜯어먹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합법적으로 내가 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속여서 못하겠다. 양심상. 그래서 던진 카드가 40일 금식 카드예요. 말은 핑계는 좋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간다. 아니에요. 난 목회 안 하려고 갔다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깨닫고 내가 신앙이 지금까지 했던 건 전부 헛것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 아멘?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만난 사람은 만나고 증거하게 돼 있어. 예수를. 성경 속에서 내가 그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 그게 히브리서라는 게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로 해석한 아주 압권이에요. 압권. 집대성한 책이 히브리서라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레이 끝나면 히브리서를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지금 소경이 될 것 같으면 소경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제대로 된 제물인지 아무리 아니면 흠 있는 건지 병든 것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걸. 그러니까 소경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드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쩔뚝발이들이죠. 쩔뚝발이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을 볼 것 같으면은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죠. 그죠? 야긴과 보아스가 솔로몬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쩔뚝발이는 뭐냐? 두 발인데 이 두 발이 똑같다 다르다.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다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뚱거리겠죠. 그죠? 이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는 이것은 곧 뭐냐? 율법과 은혜예요. 아멘? 옛언약과 새언약이에요. 항상 교회는 이거 딱 든든히 받치고 서 있어야 돼.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 기울면 뭐냐?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쩔뚝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 이 사람들이. 쩔뚝발이 신앙이라. 은혜와 율법이 이게 없어요. 균형이 안 맞추니까 신앙이 뭐가 되냐? 띠뚤 한다. 그 속에 뱀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걷지 못하고 꼬불꼬불. 뱀이 살아있을 때 뱀이 똑바로 가요? 꼬불꼬불 가요? 뱀은 절대로 죽지 않으면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 꼬불꼬불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갈지자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모양이라니까. 전부 지금 쩔뚝발이에요. 영적 쩔뚝발이에요. 은혜와 이 율법이 지금 하나가 안 되니까 같은 비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혜는 잔뜩 있는데 율법이 지금 뭐가 됐냐? 짝짝이 됐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짝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냐? 감사가 있냐?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만 은혜가 있지.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 동원이 돼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찬송이 되는 것은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역할을 해준다니까. 율법 없이는 절대로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걸 알아야지 뭘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알아야지 뭘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 신앙들이 전부 쩔뚝한 신앙이라니까. 율법과 은혜가 이게 비중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냐? 형식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말이죠. 사람 눈치 보고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눈치 보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필 눈치는 저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목사가 판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목사는 목사 눈에 비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정답을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사장일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은혜도 알고 율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둘이 똑같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한쪽 하나님만 알려줄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율법의 하나님만 알려줘도 안 되고 은혜의 하나님만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려줘도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알려줘도 안 돼. 이 둘을 같이 알려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느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길 가게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이게 뱀이 꼴꼴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그 속에 있는 뭐를 잡아요? 뱀을 잡았잖아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 때문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먹고 마시고 가는 길 때문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합니까? 죽여버리죠. 그죠? 그럼 그들을 보세요. 그들 속에 원망케 하는 것이 뭐예요? 뱀이라니까. 아멘? 불뱀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속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뱀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고든 길로 못 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데 보니까 푹 쳐져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지금 뭐냐? 뱀 사상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일절치 못해요. 늘 여일해야 되는데 여일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괴로운 거예요. 광야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으면 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죠. 신자가 보세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다니까.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정답 모르는 사람은 아픔이 있다 모른다.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틀리게 써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지. 왜 그래요? 답을 모르는데. 답을 아는 사람이 못 쓸 때는 미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답을 알려줬다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마음 놓고 살았다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렇게 살아 누가 뭐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답을 딱 알고 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아픈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살려내 버린 거예요. 요것이 죄다.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답을 몰랐을 때는 편안했는데 답을 알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답대로 살 수 있다 못한다? 못 살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답대로 살면 미칠 것도 없어. 답대로 살면 되는데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답 앞에서 우리는 뭐냐? 나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고 하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법이 세다 그래요? 그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좀 안심하시라고.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았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못 사니까 뭐 하더라? 와, 미치겠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네 보지 말고 저 봐라. 예수 봐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소리쳐도 여러분들 제가 소리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못된 놈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네? 또 이걸 또 합법적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 배째세요. 이건 또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애자들을 제상 신분은 유지를 하는데 제상 신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왜곡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만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바른 걸 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걸. 아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어느 제사장이 푸짐할 것 같아요? 어느 제사장이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가인의 제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딱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 가인은 믿음으로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거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믿음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즐겨 먹는 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밥상에는 다른 게 없어. 제사상에는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는 걸 가인이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참 아벨이. 네? 그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는 줄 알았겠어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아멘?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야곱이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별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가 있어. 아멘? 참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이삭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잘 알까요? 에서가 잘 알까요? 마누라 아닌 리브가가 잘 알까요? 리브가가 잘 알지. 근데 에서는 지가 요리해서 가져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뭐하냐? 야곱에게 리브가가 요리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하냐? 주는 거예요. 주니까 한 그 이삭은 뭐냐?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야곱이 들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맛있지. 자기 입맛 딱 맞지. 아멘?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 같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는 음식이 뭐이다? 예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간섭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눈을 떠인 사람이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쩔뚝발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질병들 중에서 그 다음에 뭐 괴혈병이 있고 버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이 이 괴혈병이나 번진 것은 삶의 피부병이 막 더럽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삶의 모습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할 게 많아가지고서 요건 생략할 테니까 저 블로그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보셔가지고서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를 봐야 되냐. 생식기가 불알 상한 자들은 재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불알 상한 자들. 불알이 뭐예요? 이 불알이래 죄송합니다. 불알이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합시다. 불알이 뭐예요? 남자의 정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생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생산하는 그 기관이 지금 이상이 있어.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곧 죽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걸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인데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할 것 같으면은 줘야 될 예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전부 누구 생명을 주겠어요? 마귀의 생명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특권을 준 것이 뭐냐? 야,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는 장애고 제사장 직무만 감당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그런 신분들은 내가 다 허락해 줄게. 그래서 장애자들이 할지라도 성막에 와가지고서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올 것 같으면은 지성물이 있죠. 그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있죠. 이건 다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영적 장애자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죠? 죄를 못 이길까 못 이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니까. 장애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그 신분은 박탈하지 않는다니까. 신분이 박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제사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잘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 흠 있는 제사장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죠.
아멘? 그럼 우리는 흠 있는 자로서 온전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게 했다니까. 지성물을 먹게 했다니까. 그게 뭐냐? 예수의 살과 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특권이 뭐냐?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죄는 보세요. 죄는 우리에게 오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면 이게 지옥이라. 이게 고통이라니까. 신자가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먹구름이 딱 낀다니까.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이 아픔은 보통 아픈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고 나면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픔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량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이 경량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 죄는 달콤해요. 달콤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 짓는 것이 쓰달 같으면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선악과가 맞대가리 없이 뭐가 같이 맞대가리 없던 것 같으면 따먹으래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주 맞대가리 없을 것 같으면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그렇게 맛나게 만들어놨냐고. 맛이 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얻어 터지더라도. 그런데 먹고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죽음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될 것 같으면 신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믿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죄가 부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변론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네가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뭐가 부족한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뭐가 그래 부족해가지고서 또 죄를 그렇게 짓고 사냐? 이게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나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이놈아, 응? 하나님 보세요. 내가 10번 죄를 지면 10번까지 용서해줘요. 그 성경에 그러죠. 70번까지 70번까지 용서해주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용서에 어떤 제한을 줬어요? 몇 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 이게 있어요? 없죠. 남의 새끼는 그게 있다니까. 나 몇 번 용서 딱 한다, 몇 번 봐준다, 그 다음 안 보면 돼. 근데 내 새끼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게 신자의 특권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죄지지 말라 해서 우리는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놔놓고 또 가는데, 그게 고멜이라니까. 고멜.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로한 놈한테도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성물은 먹게 만든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했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가족으로 계속 뭐 한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듣고 사고 쳤다 해서 밥 안 줘요? 밥은 먹이잖아. 만약에 공부도 못하고 사고 쳐서 와가지고 집구석에 방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한 것이 밥까지 안 처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밥은 처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대한다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된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와서 제사 지내는 건 하지 말더라도 너희들이 제사의 음식은 먹는 것은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고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 그런 지성물들을 먹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추상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이 한계성을. 그럼 이 몸은 어떤 것이냐?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에 끌림이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가 언제가 더 괴로우냐? 믿기 전이 훨씬 편했어요. 그때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제어하는 게 있다 없다? 없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한 번 딱 들어가지고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니 그래 되겠나? 니 그래 되겠나? 꼬라지 그래 되겠나? 자꾸만 간섭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게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그래, 맞아요. 더러워서라도 하지 마세요.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아파요. 죄에 대해서 아픔이 오기 때문에 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아멘? 아멘. 이걸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되게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짓고 먹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 다음 시간에 나온다니까. 요런 놈은 아주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정의해버린다니까. 성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하고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자들은 내가 소경되고 쩔뚝발이 된 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곱사등이 되고 난쟁이 되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선천적으로 잘못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곱사등이고 난쟁이인 줄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를 베푸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니까. 아멘?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죄인을 구원을 시켜놔놓고 죄 짓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 보고 죄 안 짓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가 돼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한 것이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걸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고부단 정답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계속 유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단번에 이룬 구원을 우리는 뭐하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의 피로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고 광야 40년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계속 속죄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이라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몸뚱이, 이 죄 아래서 난 몸뚱이까지 살다 보니까 우린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어디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긍휼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마리아가 있다니까. 그 마리아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고 한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그 자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타고난 장애자들이라니까.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그 아들의 그 핏부림이 지금 나로 살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모든 끝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토해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인 거예요. 부디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2018년도 남은 기간 한 주간 남았지만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도 시작해서 지금 끝날에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내가 얻어진 이 신앙은 뭐냐, 내가 지금 이거 토해내고 있는 그 신앙의 끝자락은 무슨 열매를 토해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시작도 예수고 진행도 예수고 끝도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로 끝을 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타고난 장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의 그 신분은 박탈하지 않고 성물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고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